즐거운 초막절 7일째입니다. 명절 끝날, 그죠?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큰 구원의 날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 지금 첫째 날에 대한 말씀으로 5절에 나왔는데요. 사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어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천년왕국 이런 것들은 다, 또 초막절도 7번째 절기죠. 그리고 또 초막절 중에 오늘이 7일째이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안식을 뜻하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뜻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뜻하고,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가 연합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근데 7째 날까지 가려면 자, 뭐가 필요하죠? 네, 첫째 날이 필요합니다. 둘째 날도 중요하고요. 셋째 날도 중요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러니까 7일째에 대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안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며 제7일은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안식을 기억하고 또 지켜라. 이것이 너희 삶에 있게 해라. 이것이 너희 기억에 있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날에 대한 말씀이고요.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샤밧 하시는, 안식하시는 하나님, 이 천지와 만물, 군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이 안식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 그것이 이제 7일째 기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초막절이 지나면서 토라 포션의 흐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토라는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하는 책이 순서에 의하면 바로 뒤따라 나오죠. 신명기 다음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에 가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이루도록, 이 언약을 이루도록,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정복해서 지파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또 샬롬 가운데, 토브, 선 가운데 살도록. 자, 그런 어떤 유업, 약속에 대한 것이 토라의 1차적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고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여호수아이며,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 다음에 계속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또 열왕기, 역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역사가 이제 역사서에 나오고, 자, 그것 가운데 이제 뭐냐면 선지서라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이 역사를 살면서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 마치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반칙을 한다든가 위험한 플레이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이 휘슬을 부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1차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잘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어떤 형식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높아진, 자, 그러한 역사, 어떤 삶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1차적으로는 그 삶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나눕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나 계시들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또 지도자들 가운데 나누는 것이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은 그러면 이 토라를 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이 초막절이 세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다 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나의 삶의 순종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현재의 그 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답을 주시고 너희의 죄를 씻겨주시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로 너희가 다시 돌아올 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그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과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실제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토라 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나라들 가운데에 다 펼쳐지고 적용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걸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광야에 길이 나게 될 것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어떤 영적인 회복 또 물리적인 회복,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사야 66장 같은 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또 천년왕국 때 그 사이에 되어질 어떤 회복의 모습들까지, 자, 이게 어떤 이제 쭉 흘러가는 성경의 흐름이죠. 자, 그리고 또 잘못하는 것만 아니죠. 백성들이, 우리가 또 뭐죠? 간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돌파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걸 간구하기도 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노래하고 또 사랑의 노래를 풀어내기도 하고, 그것이 뭐예요? 자, 시가서들이죠.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든가 욥기, 또 시편은 굉장히 많은 계시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들이 담겨 있으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적인 그 동시적인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또 시가서들, 그러니까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아가서라든가 특별히 또 전도서라든가 이러한 책들을 시가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책들은 이제 간증을 하고 찬송을 하고 화답을 하고 간구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또 주님과의 결혼을 위해서 은밀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깊은 곳을 통과해서 부활의 삶으로 나오는, 그래서 여인이 아가서에 온 깃발을 들고 기치를 세운 군대처럼 나오면서 어떤 그러한 승리의 삶, 간증의 삶들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종합적으로 구약 성경의 어떤 이제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드디어 이렇게 잉태되셨고 약속대로 또 여기에 이렇게 약속대로 태어나셨고 또 피난을 가셨다가 또 나사렛에 가서 사셨고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가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분이 모든 기초를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이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그가 권능이 되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 복음을 받아 아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뭐예요?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고 천하 만민에게 다니게 되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로 유럽, 로마, 이 교회들이 쫙 확산이 되면서 뭐냐면은 마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웃의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던 것처럼 이 뭐냐면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또 문제가 안 생겼더라도 교리적인 서신들,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들은 깊은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맨 마지막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약속들을 다 이제 마지막에 성취하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실제로. 그래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리고 천년 끝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 저희들이 사실 지금 창세기 1장을 보려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인데 이 토라의 흐름, 왜 신명기를 끝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는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또한 여호수아 방향으로 성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원래의 것을 향해서 가는, 그걸 묵상하고 다시 읽고 다시 가르치고, 자, 어떤 하나님께로 가는 패턴과, 또 하나는 뭐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열방으로 가고 이웃에게 가는 그러한 두 가지 패턴, 정복하는, 성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두 가지 화살표가 우리의 삶에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네, 이것이 지금 이제 짧게 설명드린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럼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죠. 자,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원문에 보면 7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참 신비하죠?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들을, 그리고 또 무엇을? 그 땅을. 자,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단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처음부터 완전한 걸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그냥 확 오죠. 메노라도 7 등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도, 이사야 11장이라든가 계시록 5장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의 7 영이다 그럽니다. 어린 양도 7 뿔을 가지셨다, 계시록에 보면. 7 눈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7은 뭐냐면 완전한 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줘요. 하나님이 모든 하늘 땅,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것이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을,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굉장히 분수령과 같은.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이 말을 믿는다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알면 그때부터 철이 듭니다.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 물론 땅의 아버지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하늘 아버지를 배우라고. 그렇죠? 그 하늘 아버지의 성품과 그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라고 이 땅에 아비들이 있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브예요. 우리 아브라함 할 때. 그래서 뭐냐면 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인데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알레프. 그렇죠? 알레프는 뭐죠? 연결시키는 분이에요. 이쪽에도 뜻이 있고 이쪽에도 뜻이 있어요. 하늘의 뜻을 땅에 연결시키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신성을 이야기해요. 이게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넘버 원. 근데 음가는 없어요. 음가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뭔가 다른 알파벳과 같이 있을 때 소리가 납니다. 혼자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마치 영의 속성하고 똑같죠? 영도 분명히 계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죠.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언제 감지되고 언제 느껴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담는 사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영이신 성령의 운행과 바람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영의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 영은 원래 실제였지만 실제로 인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베트라는 알파벳이 이게 두 번째 넘버 2거든요. 아들을 뜻하고 집을 뜻하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원래 점선으로. 그냥 홀로 계세요. 역사의 시작 전부터 계셨어요. 그분은 홀로 그냥 왕이시고 홀로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부하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할 때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냐? 집을 시작하는 분. 우리가 이제 집 하면 우리 생각에 이제 요만한 사이즈와 내용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집이 얼만큼의 사이즈일까요? 네. 우리 한자 천자문 할 때 하늘천 따지 땅지죠. 거물현 누르왕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우주가 나옵니다. 우주. 그러니까 한자를 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주의 개념 측량할 수 없잖아요. 우주가. 그죠? 그 우주가 뭐냐면 우도 집이고 주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집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우주는 집이에요. 온 우주는 집입니다. 그럼 집은 반드시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을 때 집이 나타나고 지어져요? 아버지가 있을 때. 짓는 사람, 디자인한 사람, 시작하는 사람, 집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 자, 그걸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고 합니다. 아브. 네, 아버지.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아요. 이 하나님 엘로힘으로부터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 우주를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메노라에 불이 올려지고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내 심령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 베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모든 역사도 누가 주관하시겠어요? 당연히 시작하신 분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에게. 자, 우리 이사야서 46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참고하셔도 돼요.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자, 이 벨하고 느보가 어떤 이름들이냐면 바벨론의 대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벨이 그 벨드사살 할 때의
벨이죠. 벨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란 이야기죠. 히브리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니 새 이름을 주죠. 벨신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벨드사살. 벨신을 섬기는 중성된 신하가 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갈대아 방언과 갈대아 학문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저항하고 반역하는 스피릿, 그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또 귀신들, 이런 악한 영들이 있다. 자, 그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집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일을 기뻐할까요? 예, 그래서 회방을 놓습니다. 반대는 저 바벨론의 벨신과 느보신은 그 아주 대표적인 급이 있는 신들인데 이사야 46장 1절의 선포는 뭐냐면 벨은 어떻게 됐다? 네, 엎드러지고 느보는 어떻게 됐다고요? 구부러졌다. 할렐루야. 이게 알렙,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벨, 느보 뿐이겠어요? 제주도에 몇 개죠? 신이? 일본에 몇 개죠? 뭐 태양신급도 있고요. 뭐 내 안에 두려움을 갖다 주는 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애들이 있지만 그네들은 다 저 졸개들이에요.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내가 합쳐드리고 화답하는 믿음 앞에,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엎드러지고 구부러진다. 자,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46장 10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에 창세기 1장 1절과 지금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지금 제가 연결해 본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사야서 역사는 이사야 46장의 역사는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거 뭐지? 하나님 계신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벨과 느보는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하면서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이 의리의리한 그 바벨론의 신들을 엎드러지게 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자, 9절 말씀해 볼까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옛적 일은 어떤 옛적 일일까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옛적 일, 올람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시작하신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알레프다. 내가 엘로힘이고 내가 시작했다. 내가 아빠라니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돌보고 있다니까. 내가 너뿐 아니라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를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시는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을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끝.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내가 이미 말했다. 언제부터요?
저 처음부터라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로시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종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또 새 예루살렘까지를 초림, 재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모든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실 그 모든 플랜과 권위와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할 군대들과 아들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그거를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로시트, 베레시트,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미 말하셨다. 종말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일까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두려운 일 있습니까? 답답한 일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자녀들한테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라. 나는 처음부터 종말을 말했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그러니까 상황 속에 갇히지 말고, 내가 듣는 말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처음부터 종말을 고해 놓으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신실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나는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 그걸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며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하나의 힌트를 주세요. 11절에 보면 동방, 해 뜨는 곳으로부터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독수리가 뭐냐면요, 독수리는 이 대기권 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네. 그 비행기 조종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높이 올라가야 된대요. 공기 저항도 덜 받지만 새들에 대한 위험이 없대요. 높이 올라가야. 부딪히면 위험하잖아요, 비행기. 대기권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안전지대예요. 그죠? 구름도 없고 뭐, 그죠? 샥 가는데 가끔 독수리가 올라온대요. 대단하죠? 독수리가 올라온대요. 독수리가 저기서 뭐냐면은 맹금류를 가르치는데, 자, 독수리가 뭐냐면, 여러분, 독수리는 주님을 또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보면 독수리라고 합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렇고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업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독수리의 어떤 속성, 그 높이 올라가는 기계, 또 그 정확한 시력, 그리고 보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는 그 넓은 시야 속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본다는 건 사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독수리가 딱 시력으로, 대단한 시력으로 포착을 했는데 먹잇감을, 저건 내가 못 미치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 영안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게 뭔가를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보여주셨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뭐냐면 눈이 열려야 독수리예요. 아인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어디서 시작돼요? 알렙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이라는 것도 되고요, 못이라는 뜻도 돼요. 못, 빛이 비춘 자라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빛이 비추는 모양, 못 모양, 그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못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막에 연결이 돼요. 못이 있으면. 그러면 이건 손을 뜻하죠. 요드는. 이것도 손을 뜻하죠. 어떤 양손에 못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아니,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고 다른 존재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게 한 세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족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누구냐면요, 이게 숫자로 치면 6이거든요. 바브가. 요드는 몇이죠? 또 요드가 10이죠? 그럼 몇이에요? 2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알렙, 그러니까 1도 되고 1000도 됩니다. 근데 알렙을 세분화해서 보면 메시지로는 26도 돼요. 그죠? 맞습니까? 6 더하기 10 더하기 10. 그 26이라는 숫자를 가진 어떤 단어가 있어요. 신성 사문자 야훼.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손에, 자, 도마한테 그러죠? 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러죠. 이 야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야훼,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숫자가 15, 6, 5, 26이 되는 것입니다. 26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야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분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분이 모든 걸 연결시키실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눈이 열릴 때 그분이 잉태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 원래. 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펼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또 인자하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트. 지금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독수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독수리를 부른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어떤 지혜, 계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곳. 해가 뜬다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환해지고 밝아지고 아침이 올 것이다. 모든 것은 밝혀질 것이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올 것이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게 뭐냐면 아침이 오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자, 이걸 보는 거를, 이런 걸 보는 것을 뭐냐면 영적으로 독수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예수전도단에서는 그래서 독수리 DTS 이런 거 듣잖아요. 그죠? 뭐, 독수리 제자학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또 독수리 같다. 그들이 날아오른다. 그들이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곤비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이들이 그것을 보는 자들이 되고, 사냥하는 자들이 되고, 그걸 실어 나르는 자들이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를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근데 독수리를 불러서 이루시겠다. 그게 지금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셨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창조하셨어, 알았어, 이게 아니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종말을 말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독수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믿으면 나도 독수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지. 내게 영안을 주셨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속마음이 뭐고 하나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 내가 그걸로 세우는 자가 돼야지. 내가 그걸로 막아서는 자가 돼야지. 내가 그걸로 실어 나르는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삶으로 독수리같이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은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끝단어가 뭐냐? 끝단어가 뭐냐면 하아레츠라는 단어예요. 천지를 할 때, 그죠? 하아레츠. 이번에 우리 하누카 맞춰서 이스라엘 가는데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아레츠와의 만남.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그 모든 계시들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는 그 어떤 교실이라고 그럴까요? 교과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번 직접 그 땅을 방문해 보고 이 메시지들을 그 땅 가운데 어떤 언약이 들어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보물을 캐듯이 예배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 보물찾기 여행이에요, 한마디로. 보물섬 지도는 성경이고 이제 그 섬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하아레츠. 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이루신다.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벨 느보로 하여금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개명이 됐지만 억지로 다니엘의 이름을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손을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무대에서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다니엘들을 찾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사람들, 그게 다니엘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상황이 문제가 no problem. 오히려 바벨론이 어두운 바벨론일수록, 강한 바벨론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어떤 재판은 다니엘만 있다면, 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다니 그래 알았어 해줄게 이렇게가 아니고, 아니야 나 다니엘이야 이런 뜻을 정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런 독수리만 찾으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모략을 펼치셔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벨 느보시는 다 엎드러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누구를 미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둘, 그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원함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게 독수리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하아레츠인데, 하아레츠, 땅이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홀로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늘과 연결돼서 창조됐습니다. 천지, 가운데 바브가 있어요. 연결돼서, 그리고 하늘들, 그리고 땅입니다. 땅, 하늘들, 그리고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땅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 땅이 메말라 있다고 그래서 그게 한숨 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랬다고 그래서 난 왜 이랬을까 이럴 일이 아니고요. 하늘이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하늘이 연결돼 있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으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을 향해서 하늘이 한 번도 나를 안 봐주시고 외면하신 적이 없고 계속 연결되어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답답한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자, 땅이 어떤지 지금 나타내잖아요. 벌써 1장 2절인데, 그죠? 왜냐하면 1장 1절의 마지막 단어가 하아레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하늘을 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상태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땅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땅이 첫 번째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혼돈. 혼돈한 곳에 가면 참, 예. 그 다음 상태가 뭐라 그러죠? 공허, 비어 있어요. 혼돈이 좋은 것 같아요? 공허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 그러죠? 흑암. 자, 1, 2, 3번 중에, 자, 혼돈, 공허, 흑암. 자, 이거 가지고 싶지 않죠? 네, 싫죠? 여러분, 내 안에 혼돈이 있다란 이야기예요, 지금. 하늘은 나를 서포트 해줄 건데, 하늘은 임할 건데, 왜냐면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텐데, 내 안에 아직도 처음부터 혼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 땅의 상태에 대해서. 이 마음도 땅이거든요. 네. 혼돈은 뭐냐면 토후라 그래요. 토후. 토후인데 이거 뭐냐면 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에 대한, 이게 마지막 알파벳이잖아요. 그죠? 완성을 뜻하는, 그러니까 완성에 대한 계획이 희미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죽은 곳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숨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게 타부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숨 쉰다라는 것이고 연결시킨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뭔가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보다 뭔가 나한테 다른 어떤 게 있는 겁니다. 그 상태,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혼돈 상태가 됩니다. 혼돈. 그걸 토후라고 그래요. 토후. 질서가 잡혀 있질 않는 거예요. 정렬되어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일직선으로 아까 독수리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땅의 상태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혼돈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후는 요거만 틀려요. 베트. 베트는 아들을 뜻합니다. 또 집을 뜻해요. 베이트, 벤. 다 베트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시작하신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건축을 뜻합니다. 다 같은 메시지예요. 집은 아들이 있어야 지어집니다. 지어지는 거, 건축. 그렇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후로부터 해방돼. 여기 뒤에는 똑같아요. 보후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공허하다 그럽니다. 자, 누가 공허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이 뭘 채워가지를 못해요.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계속 비어 있어요. 뭔가 채운 것 같고 얻은 것 같은데 또 다 없어져 버려요. 집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내가 지금 집으로 부름받았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교회를 또 몸,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희미해지면 나 혼자 잘 세워질 것 같은데 비어집니다. 다시 제대로 건축의 한 부분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집이라는 건 여러 부분 있잖아요. 기초 부분도 있고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뭐 인테리어도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건축을 보고 거기에 참여자가 되고 세워지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또 세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분리시키고 허물고 밖으로 출장 가면 이게 뭐예요? 인생이 어떻게 돼요? 보후가 됩니다. 공허해져요. 공허해져요. 이게 뭐냐? 혼돈, 공허, 토후, 그리고 보후입니다. 참 재미난 거는요, 방주가 있었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다 멸했잖아요. 근데 그 방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타브 베트, 여기 해입니다. 테바라 그래요. 테바. 그러니까 방주에 타라 그러죠, 노아가.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람들은 방주에 안 탄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삶을 고집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겸손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가야 되고 지어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사실은 내가 어떤 한 파트에 싹 들어가면, 우리 뭐 인테리어 해도 그렇고 벽을 세워도 내가 벽돌 하나로 쏙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더 높은 곳에 있지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왜 여기만 있어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런 다른 생각들이 오면 곰팡이가 생겨요. 그럼 진찰을 받아야 돼요. 사람도 나병이 생기면 진찰을 받지만 집에도 나병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럼 제사장을 불러야 돼요. 그 제사장이 진단을 해가지고 그게 가만히 있으면 진단한 상태에서 이 나병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납니다. 청소하고. 근데 진찰하고 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이게 퍼졌어, 곰팡이가. 그 생각이 가만히 멈추지를 못하고 소멸되지를 못하고 계속 번져가고 퍼뜨리고 곰팡이가.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진찰을 해. 이건 곰팡이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다. 지금 건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벽돌 빼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 깨끗한 흙을 가지고 집 전체에 그게 생겼다. 그러면 다 뜯어내야 됩니다, 흙을. 그리고 다시 미장을 다 새로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에베소 4장에서 옛 것을 벗어버리라. 옛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의 것, 이런 상태의 것을 얘기합니다. 아들이 없고 완성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시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치료예요. 치료.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집에 생기는 나병의 치료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토후 보후. 자, 땅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토부를 찾고 십자가를 찾고 하나님의 완성의 표대를 내가 같이 바라보고 그 아들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들께 보좌를, 내 마음의 보좌를 양도하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겪었던 일, 생각, 감정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아들을 중심에 모셔드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공허로부터 치료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혼돈, 공허, 그리고 뭐예요? 하나 또 흑암, 호셰크라 그래요. 형상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고 내가 적용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이며 형상이며 적용하고 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잘 하고 있다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고 합니다. 호셰크. 호셰크라고. 한번 해볼까요? 토후, 보후, 호셰크. 이게 지금 하아레츠의 상태다 그럽니다. 땅의 상태다 그래요.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땅의 상태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하반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기 메라헤팟 운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덮었다, 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역사의 진행 과정 중에 인류 역사 중에 토후, 보후, 호셰크, 혼돈, 공허, 어둠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계속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은 바벨론에서, 조선은 조선에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어둠이, 공허가, 혼돈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의 때까지. 완성의 때까지.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덮으시고
품으신다. 내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오셨습니까? 네. 성령님이 내게 왔어요? 내게 흑암이 있었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습니까? 이 땅에? 거룩한 땅에 오셨어요? 의인들 찾아서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네, 물론 의인들로 우리가 이제 부름 받았고 그렇게 완성될 것이지만 주님은 어떻게 출발하세요? 나한테 오실 때 죄인을 찾아서 오십니다. 죄인. 한편에서 우리는 항상 의인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후로. 할렐루야. 한편에서는 계속 죄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원리에 의하면 이게 있어야 오세요. 이 창세기 1장 2절의 원리에 의하면 이 말씀 살아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자,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함께 드려졌는데 하나님께 올려진 그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내주하시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솟아나시기도 하고요. 위로부터 부어지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임파테이션 되기도 하고요. 흘러가기도 하고요. 아멘. 성령님은 그냥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덮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래요. 이분을, 하나님을. 온 우주 가운데 다 채우고 계시다 그럽니다. 충만하시다. 충만하시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럼 이 길에서 벨, 느보 귀신들이 반대한다 그랬죠? 예, 바벨론 땅이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가 집 짓고 높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벨이며 느보며 귀신들인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때는 그냥 겉에 묻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털어내면 되죠. 그럼 먼지가 계속 묻는 거 아세요? 우리 피부에? 심각합니까? 예, 이렇게 우리 등산 갔다 오면 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세수하고 샤워하면 되죠. 근데 좀 때가 끼면 어떡하죠? 목에 막 때가 끼잖아요. 애들 보면은. 그럼 이제 목욕탕을 가거나 집에서 따뜻한 물을 가지고 타월에다 비누를 해가지고 좀 힘을 줘서 사랑으로 문질러 줘야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상처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한 영들이요 먼지처럼 묻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심각해지면 주인 행세를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쓴뿌리를 통해서, 어떤 용서치 못함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질병 치유하다 보면 축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과, 자, 하늘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것이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영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몸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매일 씻으시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고요. 그걸 자가축사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누워서 해도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복잡한 생각 떠나. 예수 이름으로 미움 떠나. 가볍게 하셔도 돼요. 그냥 소리를 크게 질러야 능력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능력, 역사를 가져오죠. 네. 또 어떤 때는 서로 또 축사를 해주기도 하고. 네. 사역을 받는 게, 우리 치유기도 받고 축사기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 축사할 거 없어요. 나 치유할 거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나 지금 다 완성됐어요. 토후, 보후, 호셰크 나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사역이라 그래요. 스스로도 하고 서로를 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훈련이 된 사람들은
팀을 이루어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걸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이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자, 세 방언을 말하는 것도 표적입니다. 근데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5가지 주된 사역, 표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뱀을 집어내는 분들, 다니엘이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다 다니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면 어떤 때는요, 조금 오염되거나 좀 더러운 거 마시고도요, 지레 겁먹고 나 독 마셨어!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너무 광고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독을 들어도 비판이라든가, 심지어는 거짓 비방이라든가, 수근수근하는 거라든가, 분열시키는 것이라든가, 오해하는 것이나 폄훼하는 것이나, 독을 듣고 독을 마시고 독을 묻혀도 해를 당한다? 왜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을 마셨어도, 누가 나한테 죽으라는 소리를 했어도, 하하, 내가 믿는 자임을 보여줄 때가 왔다. 주를 주께 의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이 일에 재판장이 되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축복하겠습니다. 그걸 행복자,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축복하는 자가 되라.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 내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될 것이고, 네 원수들로 하여금, 대적들로 하여금 네 발 아래 복종케 할 테니까, 네 발이 원수의 높은 곳들을 밟고 다니게 할 테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라. 너는 독수리가 되라. 너는 다니엘이 되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고, 그게 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또 팀을 이루어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들은 목자. 자,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새벽에 사모님과 기도하면서 우리 청도에 계시는 목사님이 지난 초막절에 다녀가시면서 다윗의 지팡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윗의 지팡이. 이제 그 산속에 사세요, 이분이. 그래서 뱀이라든가 멧돼지라든가 악한 그 동물들도 출현하고요. 호신용도 되고, 또 목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호루라기는 왜 달아놓으셨어요? 했더니 실제로 산속에서 이거를 불면은 동물들이 겁먹고 다 도망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오늘 사모님하고 기도하면서 이 몸 가운데, 이 주님의 집 가운데 모든 회방하는 것들과 악한 영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을 뺏어가면 늑대가 와서 늑대가 뺏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곰의 입을 찢어 놓잖아요. 사자를 때려 눕히잖아요. 그게 목자에게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다윗의 지팡이다 하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 특별히 믿음의 소리,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읽고 선포하는 소리, 믿음으로 화합하는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소리들. 할렐루야. 그 소리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도 세워지고요, 우리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라도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요,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치유 기도도 해주시고 축사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씻겨주는 거나 마찬가지, 영적으로 샤워를 시켜주는 거. 그리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목자가 밀어줘요. 목욕탕에서 먹을게. 미움으로 세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지만 살살살살 비누 묻혀서 해두면 다시 깨끗한 피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런 영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벨느부가 엎드러지고 그분 같은 신이 없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걸 믿는,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굴복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된다라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진리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성령의, 특별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3절.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이건 지금 햇빛이나 어떤 전등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이 호셰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아는 빛, 계시의 빛, 계시와 지혜의 영, 어떤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게 무엇이냐면요, 빛이에요. 맞습니까? 기사를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죠. 빛을 뭐라고 하냐면 이 알레프가 등장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 근데 실제이신 분이 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머리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신다. 그럼 뭐예요? 오르. 요걸 빛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오르. 해볼까요? 오르.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하실까요? 예수의 빛이 이 어둠을 물리치고 임하는 빛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깜깜해. 온 땅이 만민을 가리고 온 땅을 덮었어요. 흑암이, 어둠이. 어디 소망이 있고 어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합니까?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때 우리는 뭐예요? 아니야,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어. 그분은 계속 빛이셔. 내 마음 가운데도 빛이시고 이 땅 가운데도 하늘의 빛을 가져오는 분이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야. 할렐루야. 그분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그래요. 예수 이름, 예수 존재, 예수 말씀, 예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 1장 3절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호셰크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어둠이, 혼돈 공허가. 근데 하나님의 영이 덮고 계셨습니다.
비행하고 운행하고 계셨어요. 근데 3절에 가서 주님이 예히올,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첫째 날이다. 이게 인문이에요. 인문. 첫째 날 1학년입니다. 1학년 과정으로 치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이 덮으시고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는 것을 알고 내 삶에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첫째 날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계속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고, 그것이 독수리로 날아오르는 이제 날개짓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을 여는 것입니다. 시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중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섬은, 우리 도시는 왜 이렇게 어둠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가 제주도 왔을 때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사역자들 만나니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제주도는 이렇게 해서 힘들었고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 제일 적고요. 미신이 많고요. 돌도 많고요. 태풍도 많고요. 아무튼 안 좋은 거 막 얘기해. 영적인 거든 물리적인 거든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빛이 비칠 때가 됐네요. 아, 그럼 이제 큰 빛이 비춘다는 얘기네요. 아, 우리가 더디되고 있고 늦게 되고 있고 나중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또 실제인 걸 보니까 이제 앞서갈 때가 됐네요. 먼저 될 때가 됐네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게 한 줄기 빛이에요. 여러분, 어떤 빛을 가지실 거예요? 세상의 빛과, 세상도 지혜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과, 그렇죠, 경영, 국제정치, 자녀교육,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걸 다 우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세상의 원리도.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고 확실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와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오랫동안 흑암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 큰 빛을 볼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선포하면. 아니, 나중되었다면, 지금까지 꼴찌였다면, 아, 이제 앞서갈 그런 케이스가 많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런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나중되고 있지만 먼저 될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왜냐하면 빛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종말이 보이면 그분이 지금도 왕이신 걸 내가 그걸 선포할 수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둠을 물리치는 거고, 그게 먼저 되는 거고, 머리가 되는 거고, 그게 빛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축될 일이 아니고 쫄 일이 아니고, 그죠? 우리 기지개 한번 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도 이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제 완성의 모습입니다. 1장 3절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원히 가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면 한 단면인데요.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짠짜자잔 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안에 다 들어있으며
계속 내려지고 있으며 실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이제는 밤이 없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광명의 성읍.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셔서 하나님의 빛이 다 어린 양을 통해서 조명이 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 그러한 삶들, 그러한 간증들이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5780년에 창세기 토라 포션을 시작하는 첫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우리 입을 넓게 여는 해인데요. 5780년 태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들을 주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화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요약하면, 그죠? 1절, 2절, 3절이었어요. 창조의 아버지였고 시작하신 성령의 운행하심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이 일 가운데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첫째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를 그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또 이 한 해를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예비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를 펼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도 열방 또 이스라엘 중동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루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